순서가 조금 바뀌어졌죠. 우리 광고가 제일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부터 전체가 58절까지인데 다 함께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프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삽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민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 말씀을 사울왕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다윗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라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동일한 사건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에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챔피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양을 한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키가 어느 정도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규빗이 일반 이 보통 성인의 팔꿈치부터 이 중지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45cm에서 47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곱하기 6을 하고 보통 남자의 한 뼘을 대면 거의 3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feet로 하니까 9feet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NBA에 중국에서 왔던 야오밍 선수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7.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있습니다. 갑옷을 보면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로 계산하면 한 125파운드 정도가 되고요, 킬로그램으로 하면 57kg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입고 전쟁을 하는데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을 잡고 있는데 이 창에 자루는 빼고 위에 올라와 있는 창의 날만을 계산했을 때 무게가 15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7kg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일한 한 사건이죠. 그렇죠? 동일한 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 백성들의 관점,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성경을 조금 펴두고 계십시오. 오늘 덮지 마십시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겠죠. 자, 골리앗이 나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조속으로, 그러니까 낮밤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뱉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울 왕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백성들 앞에서 왕인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해도 우리를 인도하는 왕은 어때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기대할까요? 왕은 그래도 담대해야지. 나는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왕은, 지도자는 달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군중 심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백성들 안에 심겨지는 사울왕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냐라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한 사건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사울왕의 이미지,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니 사울왕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과 생각.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금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사건인데 한 사람은 체면이 구겨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역사의,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절묘해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도착할 그때에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전야를, 그렇죠, 낮과 밤을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듯이 동일하게 나와 있었다라는 것. 그날 다윗이 보았던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다윗이 보았던 골리앗은 40일 낮밤으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모욕하는 골리앗과 다른 골리앗입니까? 똑같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던지는 모욕적인 말도 메시지도 동일한 거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던지는 똑같은 모욕적인 말을 사울 왕이 듣고 다윗이 들었는데 반응은 어떻냐라니까.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죠. 사울 왕과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했을 망정 다윗은 어떻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군대를 멸시한다라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의 깊이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였다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와 신앙의 차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열매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언어의 차이, 행동의 차이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58절까지여서 길어서 여러분 함께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회 되시면 여러분 혼자 앉아서 조용하게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한 절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 왕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터득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니까. 사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뭘 걸었냐면 보상을 걸었다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 왕이 걸었던 보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돈을 주어서 부하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아주고, 세 번째는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람의 아버지 집안을, 그러니까 세금, 텍스 면제를 시켜주겠다라는 보상을 걸은 거죠. 결국 다 돈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져지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결국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서 있게 되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3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안정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원래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안정시켜야지 정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백성을 위로하고 안정시켜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위의 사람이 아랫 사람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 왕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전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도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니까요. 세상의 기준과 같이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 나라에서
왕으로서 그 위치 가운데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가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오늘 다윗과 같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생긴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신앙의 간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을 오늘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위로하고 안전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삶에 있었던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증을 토대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크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다 함께 봅니다. 37절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춰진 사울 왕과 다윗,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자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조건 말고 타이틀, 위치, 직함, 나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큰 자냐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간증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전시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크로스로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드디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이제 사울 왕이 허락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의 모습 그대로 싸우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노트구와 자기의 칼을 주어서 차게 해본다라는 거예요. 다윗 모습 그대로, 목동의 모습 그대로 보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최소한 남들이 봐도 군사 정도 보이게, 남들이 봐도, 적이 봐도 아, 이스라엘의 장수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게 이 외형적인 구색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구색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는 것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승리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것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자기의 갑옷이 있었고요, 노트구가 있었고 칼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구색 조건 다 갖추었는데도 골리앗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구색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조건을 갖추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도 저를 도전하게 했지만, 이 다윗이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지혜라고 할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받아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보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외적인 구색을 갖추었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노트구를 쓰고 왕의 칼을 찾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울 왕의 제안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의 신앙의 없음을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울 왕이 제안하기 때문에 한번 입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런 마음의 여유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쪽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고. 혹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림들을 가지고 설교하신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있는 장면, 그런 그림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으면 옷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옷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끌려 있는 그림 보셨을 거예요. 노트구 헐렁하게 옆에 제껴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정확하게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벗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사울 왕의 옷이 컸다라면, 입어보나 마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다윗의 사이즈가 우리 아들 케일럽 정도고 사울 왕이 우리 경록 집사님 사이즈면 입어보나 마나요. 그렇죠? 이건 안 맞는 게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면 입어보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았다라는 것은 사이즈가 맞을 정도 되니까 입어본 거예요. 자, 입어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입어본 후에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라는 것은 입어보고 너무 크면 걸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걸어보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자연스러운지, 입고 움직이기에, 싸우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말이 꼭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데 39절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커서가 아니에요. 땅에 끌려서가 아니에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라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외형적인 구색과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투구를 썼기 때문에, 왕의 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빌려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입니까? 이미 내게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들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이미 있는 것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니까요. 나는 돈도 없다, 기술도 없다, 영어도 못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니까요. 혹시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아니 말로는 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은 핑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열어젖힐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떡을 사온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사온 게 아니에요. 이미 배고파 있는 그 군중들 속에 있는 한 아이, 그 아이가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갈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남기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이를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집에 뭐 있으면 목사 찾아왔겠냐라니까요. 그렇죠? 뭐 있으면 내가 해결했지, 목사 찾아올 정도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 다 빌려왔을 때 내게 있는 그 기름 한 병으로 그 빈 그릇들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벽 안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이 꼭 하나 있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손에 오늘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을 드릴 때 여러분의 손에 이미 있는 것,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7명 아니에요. 그 노래 익숙해서 7명의 아들이, 그거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8명입니다. 다윗까지 해서 8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첫째 이름이 엘리압이죠. 둘째 이름이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는 또 기억하기 쉽게 삼마라고 지어놨네요. 그렇죠? 삼마. 자, 이 세 명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새의 집에, 아버지 집에 아들이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쉬운 질문은 참 어려워해요. 8명 중에 3명이 나갔으니까 다윗까지 합쳐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3명의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막내인 다윗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위로 형이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다윗을 보냈다. 여러분, 그래도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가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가서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정신적인 충격도 이 트라우마타이즈 될 수도 있는데 막내를 보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막내를 보냈을까? 근데 빈손으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같이 보냅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리터로 하면 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볶은 곡식의 무게는 모르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물의 무게로 리터로 따지면 한 22파운드가 나온대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떡 10덩이를 보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에게 힘내서 잘 싸우라고 아버지가 떡 10덩이 보내는데 찹쌀떡 요만한 거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3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게 큰 덩이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치즈 10덩이를 보냅니다. 천부장에게 우리 아들들 잘 봐달라고 이게 치즈 밑으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는데 코스코에 파는 그 슬라이스 치즈 10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 잘 봐달라고 주면 그래도 집에 있는 제일 큰 치즈 10덩이 가져다 줬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볶은 곡식 22 liters, 작은 게 아니에요. 떡 10덩이에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까지. 가는 길에 도둑을 맞아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차하면 아들 하나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일을 가장 잘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아들, 누구를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을까? 혹시 강도를 만나서 지혜롭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이 누구일까?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네가 막내니까 네가 갔다 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조건들을 다 봤을 때 이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 5명이 남아있는데 다윗 위에 형이 4명이나 더 있는데 아버지의 신뢰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계속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자. 아버지 눈에는 막내인 다윗이 가장 큰 자였다라는 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다윗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여름날에 이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도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신뢰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신뢰돼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몇 개를 줍습니다. 몇 개를 줍습니까? 5개 줍습니다, 그렇죠? 왜 5개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3개도 아니고, 완벽한 숫자인 7개도 아니고, 왜 5개일까요? 왜 5개라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궁금하셨던 적이 있는 분? 그러니까 저만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5개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를 한 2-3번 읽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쭉 사무엘 상하를 읽는데 그 답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사무엘 하 21장입니다. 사무엘 하 21장을 보면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 외에도 거인 장수들이 4명이 더 있습니다. 4명이 더 있습니다. 그 이들 이름들까지도 소개하고 있죠. 그 이름이 아스비브노. 참 이 이방 사람들은 이름도 촌스러워요. 그렇죠. 이 아스비브노. 이 자는 성경을 보면 창을 가졌고 칼을 3개를 차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이라는 또 장수가 있고요. 참 골리앗 집안은 다 이 자이언트인 것 같아요. 골리앗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이름이 라흠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키가 큰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좀 돌연변이입니다. 오른쪽에도 손가락이 6개, 왼쪽에도 손가락이 6개, 발가락 양쪽 다 6개 해서 가락만 총 몇 개요? 24개가 있습니다. 돌연변이죠. 키가 아주 큰 장수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다 이후에요.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여전히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데 다윗에게 죽어갔던 이 블레셋 자이언트 장수들이 4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골리앗을 소개할 때 NIV 성경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챔피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5명의 이 자이언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힘겨루기를 하든지 뭘 해서 그 중에서 챔피언이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이유 없이 챔피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UFC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챔피언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 5명 중에 골리앗이 최고 뛰어난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장수가 5명이 있는데 블레셋이 장수 골리앗 1명만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이번 전쟁 이겨야 되니까 장수 5명 다 데리고 왔을까요? 5명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있지만 뒤에 덩치 큰 네 놈이 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 네 놈이 달려들면 이놈들도 내가 다 처리해야 되겠다. 한 놈에 하나씩 5개 골라갔다라고. 저는 제가 꼭 제 말이 맞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4명이 더 있고 5돌을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지. 답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다윗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게 깨달으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장수들 5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진다. 내게 다 맡겨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왜 다윗에게 흘러갔을까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8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 제자리에 서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며. 여러분, 우리 형제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달리면서 총으로 타겟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나이퍼도 제자리에 엎드려서 해야 돼요. 진희 집사님 그렇죠? 우리 진희 집사님 군대에 있을 때 스나이퍼였거든요.
스나이퍼도 제자리에 엎드려서 쏘아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리 서서도 아니고 눈을 잃으면서도 아니고 빨리 달리면서 돌려서 던졌는데 그대로 타겟에 맞췄다. 그냥 될까요? 죽도록 연습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제자리에 서서 던져도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자리에 누워있다가 불려서 사용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고요, 80 할아버지인 모세도 양을 치고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기드온도 타작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오다가 성령이 임하는 뜨거움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 하다가 저는 방언 받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처럼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주님과 성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전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음에 다른 분이 와서 복음을 또 전해줍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들 다 보십시오. 성령님의 노래는 우리가 다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눈을 뜨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봤을 때 내 감정 그냥 상해서 욱하는 성격이 아니라 신앙의 간증을 바탕으로 의분이 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욱하는 거 죽이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실 때 욱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욱이 아니라 내가 주는 욱은 다 죽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으로 신앙의 간증,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게 더 크게 역사해 주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신뢰 얻어야 됩니다.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부탁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열매로 주어지는 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뢰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 식당 가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다윗처럼 저기 5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한다. 돌 5개. 저는 예배를 끝나고 이따 우리 광고를 하겠지만 교회 이 기물 구입하는 헌금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중간 리포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게 이렇게 전화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말씀 광대상 내가 하겠습니다.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 내가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육관에 들어가는 테이블 내가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하신 분들 중에 아니 되는데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크고 작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대부분이 다 채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성전에 내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사용되는 이 의자, 이 체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여러분 헌금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분들, 기쁨으로 드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구색, 조건,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되고 상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하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